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인하여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준비하신 것 감사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준비된 시간, 준비된 장소, 준비된 차림, 준비된 마음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회복이요, 순결이 되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여하한 모든 것은 몸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혈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크신 긍휼로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신 은총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영화부에서 갈렙대학 당회에 이르기까지 주의 평강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각 목정과 성경 공부반 새로운 영상의 만남으로 지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곡성 소리와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강팍한 인간의 속성과 추함을 보며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로 진심으로 회개하여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로 혼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사오니 영적인 분별력 주시고 지금도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구령의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모님의 소천으로 슬픈 마음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자녀들의 병상을 살피사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병이어의 은총을 맛보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어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사랑하시는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 목사님, 이엠 목사님 애타게 기다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속히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기에 쉼없이 수고하시는 이승태 목사님과 사모님, 주의 평강과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기쁨으로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
무르익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에게 잘 익숙하게 알려진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호모 후쿠스, 화장하는 인간, 또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호모 칼큘루스, 그것은 계산하는 인간, 헤아리는 인간, 본문의 어휘를 빌리면 셈하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문명의 변화가 거듭될수록 인간은 수치에 예민합니다. 여건이 좋아질수록 수치에 예민한 것이 특별히 현대사회, 현대인간, 현대과학, 현대 모든 삶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을 찾자면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는 6월달부터 계속해서 물어익는 신앙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이드라인을 특별히 구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달 들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물어익는 신앙을 위한 우리 자료들을, 또 에너지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7월달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대선지자 두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묵상한 대로 만난 대로 한 분은 이사야이고 오늘 만나고 싶은 분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7월달 후반에 가서 소선지자 두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에 만나는 내용 가운데 수치에 해당되는 먼저 신약의 이야기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챕터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주인과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의아하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부자와 청지기가 있었는데 부자의 소문에 청지기가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부른 것입니다. 너 듣자 하니 내 소유를 낭비한다고 한다. 네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마구잡이로 쓴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한테 하는 말은 야, 너 지금까지 한 모든 것 셈해. 계산하라고. 카운트하라고. 그런데 카운트해서 보고받기 전에 네가 맡은 직무 더 이상 하지 마. 소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왜 정확한 보고도 하지 않고 왜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위를 박탈했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청지기의 심령을 나타내는 말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어떡하지? 이제 자격 빼앗겨버렸네. 자리 빼앗겨버렸네.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 이제 파이어야. 이거 어떻게? 땅을 파서 살아가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구걸해서 빌어먹자니 이 창피해서 나 어떡해? 그래서 궁리해낸 방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주위에 자기가 잘 압니다. 주위에 이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얼마 빚졌지? 얼마 빚졌지? 그래서 빚진 사람 골라서 50%를 삭감해 줍니다. 한 부분은 20%를 삭제해 줍니다. 잘한 일입니까? 잘하지 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주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지. 이 녀석 봐? 그렇게 하고 당장 불러서 호출해서 오히려 디스카운트 해준 것을 변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현 세대에, 그 당시 현 세대에 이 미련한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어리석어. 이 사람은 자기 주위에 대해서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궁리하고 연구했거늘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껑충 뛰어서 현대 우리에게로 온다면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관리할까를 애썼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간다. 자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무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이어지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불의의 재물로 네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할 정도면은 당당한 정의로운 정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 셈하라고 하는 말 단순하게 숫자를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문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기에 셈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 그렇게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고대 헬라 사회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설명하는 상업적인 용어로 봐서라도 어떤 계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다르게 말하면 말입니다. 말.
수학에서는 보통 이 로고스를 비례, 물론 수치를 나타내는 혹은 순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로고스의 대표적인 말은 신약 성경에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셈을 해야 합니다. 그 셈의 기준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이거 정확하게 카운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이너스 밸런스라 같으면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교훈을 넣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셈해야 할 것은 카운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더 넓은 표현으로 은혜를 카운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 어려움은 사실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우리는 숱한 우여곡절의 고비를 넘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당한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나간 삶에 지금과 버금가는 어려움과 불편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카운트해야 합니다. 그 카운트의 핵심은 본문대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했는가, 혹시 무시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 적은 없는가를 우리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도 역시 수치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넓은 차원에서 이 에스겔서 40장과 48장 그 사이는 전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회복인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회복합니다. 하나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넓게 보면은 공간의, 물리적인 공간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만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의 가정, 그 공간적인 가정, 우리 교회의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이 위치, 문자 그대로 건물을 포함하는 성전에 대한 회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이 에스겔서 후반에 있는 내용의 회복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우리 생각에는 당당하다, 합당한 것이었다 손치더라도 다시 물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성지 자체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 차원에서 적용하자면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회복. 지금까지 우리 관계가 이해 그리고 손실을 근거로 하고서 이어진 온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득되면 내가 가까이 하기가 쉽고 손해되면 멀리 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성지 전체 넓은 차원에서는 바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정당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활용했다면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언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후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조금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이 점차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1,000척을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발목에 찬다고. 조금 미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측량하니까 물이 점점점 깊어져서 어디에? 허리에까지 찹니다. 무릎에까지 찹니다. 좀 더 점점 물의 양이 많아서 깊이가 더해가는데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물의 깊이를 측량하니까 그냥 헤엄칠 물이 되었습니다. 소위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요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물어익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물어익는 행복, 이 서툰 행복이 아닌, 그리고 미숙한 관계가 아닌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물을 측량하니까 1천척, 우리 지금 현재 대충 계산으로 말하면 한 500m쯤 됩니다. 500m쯤의 이 측량의 물의 깊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발목에 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은혜라면은 은혜의 초보일 수 있습니다. 물이 발목에 찰랑찰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발목의 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최초의 번역인 70인역 헬라어 번역, 거기에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용서의 물이라고 합니다. 용서의 물. 이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보의 신앙,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그 신앙의 단계, 다르게 말하면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발목에 차는 은혜. 적어도 그 시기에서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죄인이다. 70인역에 따르면 용서의 물, 용서받아야 할 자기 자신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임무도 있지만 용서받아야 할 자신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은혜 받은 초기입니다. 은혜가 발목에 찰랑찰랑 찰 때, 그때 용서의 물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말도 되지만 빚이라는 말도 되고 의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70인역에 번역된 그 어휘를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 발목의 물은 빚진 것을 인식하는 물, 그리고 용서받아야 할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경지를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더 짙은 표현으로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경우, 그 언젠가 은혜가 발목에 찰 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물 측량, 다시 1천척, 그러니까 500m 더 깊이를 측정해 보니까 무릎에 찬다고 말합니다. 무릎의 물. 여러분, 이 무릎이라고 하는 말,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어근으로 한 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을 때 어떨 때인가요? 우리 보통 은혜 받은 사람, 신앙의 사람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항복할 때, 상대를 존경할 때, 더 구체적인 용어로는 예배의 자세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라크이고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예배의 기초입니다. 문자적으로 무릎은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신앙의 공동체 예배에 우리의 몸까지 포함해서 특별히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 자세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무릎의 물은 순종의 물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이 필수로 따르는 거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점점 더 깊이가 더해 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시 500m를 청량을 하니까 500m가 더 깊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허리에 찹니다. 이제 점차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자면 은혜가 더욱더 깊어진단 말이죠. 허리의 물, 이 허리는 우리 인간 신체의 중간 부분 아닙니까? 힘의 원천이 되는 위치가 신체적으로 바로 허리입니다. 힘의 자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그렇게 권고합니다.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몸의 허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중심이 튼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는 진리로 내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허리의 물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충성의 물이라. 충성의 물이라. 여러분, 충성, 허리가 신체의 중심이 되지, 충성은 우리 신앙 전체의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충성을 할 수 있을까? 바른 충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대상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위치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의 위치든지 역할의 위치든지 그걸 정확히 알 때 바르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열심과 다릅니다. 무엇을 위하여 열심인가? 그리고 방향이 어디를 향한 충성이요 열심인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 다시 청량하니까 500m가 더 깊습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인가 하니까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을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은 은혜 충만의 물. 그런데 이상합니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여러분, 잘 은혜 안 받아보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면 얼마나 신나야 펄쩍펄쩍 뛰고 싶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교훈은 거꾸로입니다. 은혜가 넘쳐서 헤엄쳐야 할 그 순간에는, 그 경지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는 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는 주위에 그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강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되살아나게 한다. 개역 성경, 옛날 한글 성경에는 솟성케 한다고 합니다. 그 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되살아나게 한다, 솟성케 한다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읽으면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라파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솟성케 된다는 거예요. 나무들뿐만 아니라 생물들이. 다르게 말하면 그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어로 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짠물 같으면 단물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역할이든지 그게 다 라파, 다시 낫고 회복되고 짠물이 단물되는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자라는 나무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약
약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약자료가 된다. 여러분, 약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원문성에는 테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테라파 하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어휘가 없어요? 이 말을 어근으로 해서 영어의 테라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자료는 테라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 관계든지 역할이든지 그건 다 약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테라피. 여러분, 테라피는, 약자료는 몸만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마음의 테라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의 테라피도 필요합니다. 더 넓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의 테라피도 필요합니다. 그 행복의 테라피의 자료가 무엇인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곳에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물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옵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말하면 예배의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성전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교회 성전에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그것을 수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맥이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은혜의 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예배드리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콸콸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원문에서 담겨있는 동사의 뜻은 물이 방울 똑똑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냥 왕창 홍수처럼 바켓으로 물을 갖다 붓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옵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에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심령에 성전이 되는 그 밑바닥에서, 문지방에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우리는 당연히 어디라고 해야 돼요? 오스틴, 텍사스. 예. 그런데 오스틴, 텍사스가 제일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 당장 가고 싶은 곳 알래스카입니다. 왜요? 잘 모르시는구나. 뉴햄프셔입니다. 거기는 페더럴 텍스 없죠? 세일즈 텍스 없습니다. 그래도 안 가셔요? 그러면 궁색하지 않구나.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으니까 지금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알래스카, 뉴햄프셔의 사람들이 다 몰려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각각 개인 따라서 다릅니다. 성전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은혜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가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찾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려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봤냐고. 보여준 그 계시의 장면, 그걸 네가 봤느냐고. 그것은 단순하게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탐색해보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느냐는 뜻까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샘해 보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이 우리의 여한 모든 물리적인 불편이든지 마음의 불편이든지 관계의 불편이든지 간에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영감의 말씀을 붙들고 이전보다 더 멋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입질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부르고 정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마음 그대로 예물로 올려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든지 주께서 이미 다 보시고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장하게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바쳐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불순한 것이 있으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 녹듯이 녹게 해 주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잊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속에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순수함, 순결이 있으면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변색되지 않게 하시고 파손되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 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간 그 빈자리에 다른 사악한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자로 동력자로 우리와 함께 청춘과 삶을 사역을 함께한 사랑하는 귀한 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 새로운 현장에서 이전보다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신뢰와 존경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새롭게 연결되는 숱한 동력자들과 성도들에게 같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처소소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병령의 현장에 근무하든지 학업을 위하여 혹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현장에서 시련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임무를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명예롭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같은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황규민 목사님, EM 목회자, 우리 황 목사님, 또 우리 황영진 사모님 그 자녀분들 다 지금까지 잘 섬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8월 23일자로 우리 교회에 사임하시고 노스이스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새롭게 부임하셔서 사역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는 토요일 18일 오후 5시 우리 교회에 박철웅 군과 그리고 김은혜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현장에서 참여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우리 가족들 몇몇 분들만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천 소식입니다. 우리 하성민 집사님, 김병헌 집사님의 아내 되신 분, 그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준환 님인데 77으로 7월 8일 한국 분당에서 소천되시고 그리고 경기도 파주 납골당에 안치되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하 집사님은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아마 일정 전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시게 되겠습니다. 또 그 전에도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혜순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분 소천
내용도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요 한국학교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을 개설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평소에 우리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궁금합니다. 잘 계시는지. 그래서 목장별로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또 가정별로 순서 없이 교회 앞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좀 몸무게가 늘었는지 잘 훈련하셔서 줄었는지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얼굴로라도 좀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못 오시는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교회의 이 평소에 지금까지의 활동 사항을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은 서지 않으니까 파손되지 않겠죠? 서지 않으면 더 수명이 길어지겠죠? 모르시는군요. 예. 서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진답니다. 예. 사용은 안 해도 잔대는 계속해서 깎아야 되고 교회 안에 청소는 계속해서 해야 되고 수리할 것은 사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상관없이 고장나는 것은 고치고 그것도 숨은 일꾼들이 손길들이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충천히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비록 우여곡절이 많은 삶의 현장으로 갈지라도 이전과 튼튼한 도구, 이전보다 더 하나님 감동의 은총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와 눈과 귀와 언어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이전보다 더 영육간에 건강하게,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개인과 그들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과 업무들과 그리고 그들의 꿈속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